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완 담임 목사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부활의 실제와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정말로 바르게 제대로 반응해야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는 그 이야기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범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드레를 지나 도마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에 무관심하거나 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도마의 그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함께 하심을 그런 믿는 인격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그 복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고 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의식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횟수를 말하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가 처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한 주일 후 여드레를 지나서 한 주일 후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때 나타나셨던 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를 말씀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언제 오실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주도권이 주님께 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요 다시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셨다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놀러 가셨다가 우연히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났다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그 육체를 나타내 주실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때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제자들로 부활의 증인을 삼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믿음 없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를 믿게 하시려고, 또 그 이후에 예수 믿을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이후의 세대가 보지 않고도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이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세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자, 어제 구역장 모임을 하는데요 3세판이라고 하더라고요. 3세판, 세 번은 주님 봐야 주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조금 더 특별한 의도, 주님을 믿는 것 말고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라고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하신 행동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찾아볼 때에 그 예수님의 의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의도, 목적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먼저 그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제자 2명까지 합쳐서 7명의 제자가 다시 고기 잡겠다고 디베레아 호수에 나아가서 배를 띄웠던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질 못했습니다. 이것부터 기적이죠. 7 제자들 중에서요 적어도 3명,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는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프로페셔널 어부들이었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것은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들이 용케도 다 피해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밤새 허탕치고 날이 새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서 이 바다에 있는, 이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물으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굉장히 친근하고 독특하죠.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이걸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 메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예상하고 있는, 알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고기 못 잡았다는 겁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을 알고 묻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치 배 오른편 쪽으로 물고기 떼가 막 가득 모여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해변까지 그 거리가 한 50칸쯤 계산을 해보면 200규빗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못 알아봤다 그럽니다. 날이 좀 아침 일찍이라 어슴푸레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주님을 몰라보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감각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그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고기 잡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이 디베레아 호수에 나타나실 것이다, 여기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가, 예상하고 있었던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려고 하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까지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주님이시다 라고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죠.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까? 하필 그렇게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그날도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그날은 찢어졌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요한이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던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봤다는 거죠. 직감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은 해변에 숯불을 잘 피워놓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굽고 계셨습니다. 7 제자들 다 예수님께 나와서 숯불에 올려놓은 그 따뜻한 그 아침 떡과 그 생선 고기를 먹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물고기 그 생선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때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았기에 감히 누구도 아무 말로 묻지 못하고 누구시냐고 묻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그 따뜻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예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다 그러면 나도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 따라서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 다시 예수님 따르기 전으로 돌아간 제자들,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는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장면들, 여기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장면들과 오버랩되는 그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던 날, 그날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됐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기억들,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 장면은
마치 오병이어로 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5천 명을 먹였죠. 그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지금 그 그물에 걸려있는 큰 물고기 153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푸짐합니다. 자, 그 오병이어 다음 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사람은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다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기억도 떠올랐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날, 그때 숯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해변에 피워놓으신 숯불, 딱 2번이 나와요. 자,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던 그 날의 기억들,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가슴 뛰던 기억들, 예수님을 그 영생의 말씀으로, 영생으로 고백하면서 충성의 마음을 보였던 그런 기억들, 자, 그렇게 자랑스럽고 또 다시 돌아가고픈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그런 부끄럽고 참 연약해 보이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죠. 숯불의 기억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눈빛이 서로 이렇게 마주쳤어요.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는 그때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었던 그런 가슴 아픈 부끄러운 기억까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기억, 또 실수의 기억, 부끄러운 기억이 베드로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일 후에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 건 맞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나는 실패한 제자, 연약한 제자로 생각하면서 도망친 제자로 자책하면서 낙심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대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대화는요 3번 반복이 됩니다. 뭐 단어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그런 이 반응이 조금 변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같은 대답을 들으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자, 예수님은요 바로 이 질문과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에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반석 같지 못했고요, 반석 같지 않았고 실패한 제자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고 또 도망쳤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을 때에 아마도 베드로와의 그 첫 만남을 상기시키시면서 베드로의 그 정체성,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인 그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걸 촉구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문인 거죠. 자, 예수님의 첫 질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요. 이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요, 베드로와의 그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제 현재형의 질문으로 물으시는데, 이 헬라어 동사에 있어서 현재형은요, 끝나지 않은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아직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물으시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말 했던 것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주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을 잘 살펴보면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그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그 비교 우위에 대한 그 대답은 사실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까지는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아닐까, 부끄러웠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숨어 있을 때 베드로도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물으실 때는요, 그 더를 빼고 그냥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질문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동사가 그전에는 아가페였는데 필레오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단어고, 필레오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을 주로 말하는데,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이 요한복음에서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가파오, 이 아가페를 동사형으로 만든 거죠. 그 아가페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필레오 동사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아가페와 이 필레오, 이 사랑을 구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질문하실 때 필레오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베드로의 표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맞춰주신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세 번째 물었던 그 질문에 같은 질문이잖아요. 이 베드로의 반응이 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동사가요, 굉장히 좀 강한 그 고통을 느끼고 심한 그 내적 진통을 느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고통, 진통을 의미하죠. 이 동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할 때 애통하고 곡하고 그리고 근심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동사였어요. 자, 왜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면서 근심하게 되었을까? 같은 질문이었는데 왜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 내적인 진통이 이렇게 나타났을까? 자, 이 세 번 연속된 질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의 그 질문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이 이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그 옆에 서 있던 불을 쬐던 그 종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봤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추궁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밝으면서 닭이 울었던 거죠. 베드로의 3번의 부인, 그리고 3번의 사랑 고백. 이게 역설적인 평행을 이루면서, 비슷한 평행을 이루면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베드로가 3번째로 대답할 때에 근심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대답을 잘 살펴보시면 앞에서 대답할 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Yes Lord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빠져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만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예전처럼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 결단, 이런 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고 주님께 그 연약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저의 그 연약한 사랑 아시죠?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때 실패했어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근심하면서 Yes, Lord 빼놓고 대답했겠지만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날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꼭 전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그 실수와 실패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3번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를 맡겨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물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신이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양떼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베드로를 이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으로까지 확장시켜서 그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잃어버린 제자의 사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변화를 경험할지,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띠를 띄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팔을 벌린다는 표현이요, 이 성경에서 팔을 벌린다는 표현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을 활짝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띠를 띄어서, 이 띠를 띈다는 것도 십자가에 묶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팔을 벌린다, 그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말이었고,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이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시기에 60년대 중반쯤 되겠죠.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시기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두렵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의 어깨를 좀 이렇게 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내가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 길 따라가겠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겠다, 그런 제자로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숯불을 펴놓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요한이 그 뒤를 따라오르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의 그 마지막이 어찌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제자들, 또 연약한 제자들, 그 실패와 연약함을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그 길 걸어가는 것,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 그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서로 달랐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라도, 연약한 그때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베드로와 함께 거니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명령, 이것도 현재형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형의 명령은 진행,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이 명령은 지금 한 번만 결단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아침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계속해서 받들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명령으로 주시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연약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자신의 양을 맡겨주심으로 이 제자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분명하죠. 물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다시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 이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심령을